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매주 찾아오는 주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날, 세상 말로 D-Day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죠. 이렇게 인사합시다. 왜 당신은 만날 때마다 멋진 겁니까? 시작. 가끔씩은요, 그만하세요. 가끔씩은 이렇게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해도 유익이 돼요. 듣는 사람이 내 축복의 말을 들을 때, 야, 내가 정말 그렇게 멋진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멋진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빈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마시고 바라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멋지게 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요. 방금 읽은 말씀인 역대상 21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그리고 시편 8편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이 무엇이관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본문이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설교를 잘 듣는 분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같지만 그러나 이 본문 가운데서 지난주와는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설교를 나누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복을 좋아해서 복을 얻기를 소망하고 복 얻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주 재밌는 장면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중국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를 인도한 분을 따라서 어느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제가 찾은 그 집 맞은편의 집에 한자로 복복자가 거꾸로 붙어 있더라고요.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복이 쏟아지라고. 그 정도로 복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복은 좋은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갖고 싶은 복은 상당히 주관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복인데 내일은 더 이상 복이 아닌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그런 거잖아요.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내가 바라는 복이 어떤 의미에서는 목마르다고 들이켜 마시는 바닷물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갈증을 일으켜서 결국은 바닷물 마시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망하는 복이 정말로 왕창 주어지면 살아남지 못할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복이 아닌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 여러분 주변에 별로 없겠지만 로또 같은 거 당첨되신 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삶,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번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복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이 말하는 복, 그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는 전혀 개념부터가 다른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고 발음합니다. 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원래의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참된 복이란 뭔가? 그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단어는 마라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복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복의 소리, 복된 소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 그게 복음인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고 성경이 복인 겁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면 다른 데 갈 데 필요 없어요. 성경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복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신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삶 가운데 누릴 때 그걸 가리켜서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그토록 복을 하지만 복의 소리인 성경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복을 원한다면 복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토록 복을 원한다고 하지만 복의 소리인 성경은 우리에게 관심 밖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아이러니, 이런 걸 이율배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이율배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이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괜히 성경 통해서 엄한 것, 애먼 것 추구하면 안 돼요. 성경 읽으면서 오늘의 처세술, 어떤 분은요 큐티하면서 점을 봐요. 성경 읽으면서 오늘 분위기 안 좋아, 조심해야지, 약속 캔슬하고. 그런 분들은요 무릎팍도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고,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에피소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성경에 기록된 경구, 문장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니 우리는교회는 7월부터 성경을 읽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을 합니다. 7월부터 성경을 읽으십시오. 수요일 저녁에는 테바 아카데미로 함께 모여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 공부하고요. 창세기를 공부하면 다음 날부터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 공부하면 그 다음 날부터 출애굽기 읽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본문에도 그런 복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 복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승승장구했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끌고,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복속시켰어요. 서쪽에 블레셋, 남쪽에 에돔, 동쪽에 모압, 북쪽에 아람,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는 고대 근동아시아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었던 거죠. 다윗 왕 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승리,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진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바치면서 굽신굽신거리니까 마치 그게 자기가 잘해서 이룬 업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착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한 일이 인구를 조사한 일이었어요. 자기 힘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측근인 요압이 그토록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이조와 인구조사지 이건 군사의 수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읽진 않았지만 21장 5절을 보시면 칼을 뺄 만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칼 빼는 사람, 칼은 누가 갖고 다닙니까? 군인들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군사의 수를 다윗은 확인했던 겁니다. 군사의 수, 이건 힘을 상징하는 거죠. 다윗은 명확하게 자기 힘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토록 엄청난 승리를 거둔 자기의 힘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차제에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 힘 가지고 더 큰 영광과 번영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갔고 그 결과가 승리였는데, 이제는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빼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셔도 된다. 나 이만큼 컸으니까,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 없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겠다. 하나님은 그냥 이 내 왕궁 옆에 장막에 잘 계세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기의 주먹과 힘으로 나라를 이끌려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인구를 조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온 이스라엘의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그 재앙이 전염병이었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윗은요, 잘하는 게 회개예요. 깜짝 놀라서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건 저 예루살렘의 옛 모리아 산을 터로하는 타작마당을 갖고 있는 오르난을 찾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오르난에게 너의 타작마당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를 드려야 할 테니 이 터를 나에게 팔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회개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솔루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르난을 찾아갔고 이제 그 타작마당을 달라고 오르난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르난이 일을 하고 있는데 먼 곳에서 커다란 행렬이 행차를 합니다. 점점 다가와요. 왕인 거죠. 오르난은 두려워합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다윗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혼자 왔겠습니까? 왕이니까 수많은 군사들과 또 방백들을 이끌고 찾아왔겠죠. 두려운 마음에 오르난은 자기 아들 4명과 함께 숨어요. 숨은 오르난을 다윗이 찾아내죠. 그리고 찾아온 본론을 얘기합니다. 22절.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그러자 오르난은 왕이 달라 하니 그야말로 숨 쉴 새도 없이 대답합니다. 예, 그러세요. 다 가지십시오. 23절.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다 드리리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 요구하는데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달라면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오르난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흥정이 이루어집니다. 파는 사람은 오르난이에요. 사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오르난은 가져가세요 그러는데 다윗은 아니다. 내가 그냥 받지 않고 상당한 값을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땅을 매입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상한 흥정이 벌어져요. 대부분의 흥정은 파는 사람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좀 깎아서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다르죠. 주는 사람은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요. 사는 사람은 굳이 그 사람에게 값을 치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치 이상의 큰 돈을 내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주겠다고 하는 돈이 금 600세겔입니다.
금 600세겔이면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있고 90년이 흐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오므리라는 왕이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큰 산지를 삽니다. 사마리아 도시 하나를 산 거예요. 그때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지를 매입하면서 치른 값이 은 6,000세겔입니다. 은 6,000세겔.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사마리아 산지에 비하면 아주 극히 작은 땅이에요. 건물 하나 잠깐 지을 정도의 땅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커뮤니티 센터 앞에 있는 잔디 하나를 사려고 세나이브스 하나를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세나이브스의 값이 은 6,000세겔인데 다윗은 커뮤니티 강당을 둘러싸는 잔디밭 하나를 금 600세겔을 사는 거죠. 그것도 90년 전에. 시세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더 오르는 거잖아요. 지금의 100불이 한 10년 전에는 10불 정도의 가치밖에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가는 거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살 값으로는 금 600세겔이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겠다는 다윗이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그 땅을 사겠다고 덤벼드는 겁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오르나는 타작마당을 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정성스럽게 화목제를 드렸어요. 다윗이 올려드린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전염병을 거두셨고 비로소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르난과 다윗의 흥정,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다윗이 거래한 이 모습,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오르난에게서 다윗은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요구하는 자기의 타작마당, 사실은 다윗이 강제로 뺏는다고 해도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바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굳이 그 땅을 값을 치르고 사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일반적인 땅의 가치를 생각할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금액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다윗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회개의 번제를 드리고 관계의 회복을 위한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 다윗은 정당한 값을 지불해서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다윗 앞에서 오르난,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우린 그렇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달라 요구하시면 없는 것도 만들어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는 게 없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것, 그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공짜의 다른 이름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 구원,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그냥 떠안겨 주시는 거죠. 상당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떠안겨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죠. 나의 나됨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그 어떤 값을 치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게 나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거저 공짜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로 공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 지불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지불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대신 이 놀라운 구원이라는 값을 지불해 주신 거죠. 나의 구원을 위한 정당한 값 이상의 엄청난 값 지불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 주신 겁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거죠. 자기 아들과 나를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받은 구원은 핏값으로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피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아들의 피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싼 구원이고 값싼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찍이 독일의 신학자인 본회퍼라는 사람은 이 값싼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성도들이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 학자는 웅변하고 주장한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 이건 나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공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까지 죽였다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나서 사고 그곳에 제사함으로 회개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값 이상의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값은 가치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는 당신 아들을 죽이시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 이게 얼마나 커다란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당신 아들을 죽이실 만큼 그렇게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존재라는 것. 우린 그걸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에 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나에 대한 가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자학하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우린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살면서 종종 느끼는 것이 그야말로 나 자신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솔직히 한심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죽은 듯 죽지 않는 내 자아. 그래서 나 스스로 한심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어느 순간 생각해보면 나는 먼지 같습니다. 나는 해변의 그 수많은 모래, 그 모래 알 한 알 같은, 그래서 정말로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때가 종종 있어요.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살아갈 때. 한국에서는 그래도 한가닥 한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뭐 그렇게 다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절망도 하고 실망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린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내가 엄청난 값지불을 하실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살면서 힘들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떠나고 막막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빠져들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길 바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선포해요.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 같은 존재가 뭔데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가. 그 가운데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나가는 멋진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뭐가 하셔서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이런 찐 사랑, 나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